다 아시겠지만 어제는 5월 21일이죠.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 2008년도에 국회에서 국가기념일로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그만큼 부부가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중요하고 또 자녀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서 부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부부의 날을 제안했던 권재도 목사는 부부의 날에는 서로의 사랑을 담아 사랑의 고백의 의미로 장미꽃을 선물하고 또 감사의 편지를 쓰자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각자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가 부부의 날이 되면 부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서로에게 부부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부부는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정적인 의미로 부부를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원수다, 그것도 부족해서 왼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세상에서 부부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과연 부부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부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부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서로 만나 부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최초의 부부는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죠.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을 통해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끄시사 둘이 만나게 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 만남은요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에 가다가 만났든지 누구의 소개를 통해서 만났든지 부부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코 우연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부가 함께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부부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된 것은 바로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만남은 아주 적합한 만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돈 많은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
또 소위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작정 만나게 하셨을까?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님의 계획하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냥 돈 많고 잘생긴 사람을 하나님이 무조건 만나게 하셨을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비슷해서 적합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름이 서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적합한 만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부부가 살다가 보면 물론 때로는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같이 살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배우자가 나에게 적합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이 같이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을 만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서로 비슷해서 공통점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여 둘이가 적합한 만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만남이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 만남을 결코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것을 결코 인간이 임의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바티칸에 가면 그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은 교황이 취임할 때 그곳에서 취임을 하죠.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성당 안에 있는데요. 1508년에 미켈란젤로가 4년 5개월에 걸쳐서 그렸던 이 천지창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3년 뒤에 그렸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걸작 중에 걸작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그림을 임의적으로 훼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원래 있던 그림에다가 덧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그 작품을 만들었던 화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걸작 위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고쳐버린다면 이것은 작품에도 문제가 있고 그 작품을 그린 화가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는 하나님의 서로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작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그 작품을 훼손하는 것은 바로 그 작품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서로 헤어질 수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도둑이하게 불가피하게 헤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원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성경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 통계에 보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요. 1년에 한 21만 쌍 정도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 10만 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죠.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한 3위 정도가 되는데요. 특히 65세 이상의 황혼 이혼이 한 2만 건 정도가 늘었대요.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혼을 잘 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현대에 와서는 좀 이렇게 그 성향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황혼 이혼이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잡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이, 시대 정신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부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작품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부는 한 몸인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몸인 존재다. 우리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원래는 둘인데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둘인데 한 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둘인데 하나가 되는 것, 신비한 연합이죠. 우리가 좀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참 어려운 것처럼 부부가 둘인데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때는 그냥 들어오지만 면밀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잘 이해가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연합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비한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피차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 중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우리 지체 중에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하찮게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막상 그 지체가 우리에게 없을 때는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깎아대는 손톱 하나도 그게 없을 때는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빠지는 이 머리카락도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젊어서는 굉장히 머리가 풍성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머리가 빠져요. 머리가 이렇게 빠져서 약간 탈모 증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좀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이 분명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어서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이제 탈모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빠질 때 그냥 가슴이 주저앉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죠. 저도 좀 이렇게 탈모 증상이 좀 나이가 들면서 좀 생기는데, 있는 분들은 100번 이야기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의 고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머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큰 차이가 있고, 없으면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죠. 미관상 좀 많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때는 그 지체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지체가 없을 때는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고 그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는 그 존재감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그 배우자가 없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을 때 잘해라,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둘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항상 같이 그냥 쭉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뭐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뭐 불가피하게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피차 서로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소중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승용차라고 그러죠. 여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명품 가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남성들은 자기가 힘들어서 산 자동차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그냥 먼지 하나만 떨어져도 이렇게 막 닦고 막 불고 막 광을 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차, 아끼는 옷이나 가방 잘 빌려주지 않죠. 소중하니까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막말이나 폭력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유물을 발굴할 때 보시면요, 유물을 발굴할 때 막 삽으로 막 파기도 하고 포크레인 갖다가 파기도 하고 그렇게 유물을 발굴합니까? 어떻게 하죠? 붓으로 하죠. 붓으로 일일이 막 닦아내면서 그렇게 유물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유물 한 점이 역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저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귀역이라. 소중하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이 소중하니까. 저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첫 출발은 존중히 여기는 말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피차 서로를 존중히 여긴다면 존중히 여기는 그 출발은 멋진 선물도 좋지만, 그러나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 말, 서로를 존대하는 말, 그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 존대하는 말을 하면 서로가 그 마음속에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들이 서로 존중이 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들은 아빠와 엄마를 참 존중히 여기는구나, 이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부부 생활을 감당할 때도 피차 서로 존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존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나중에 자녀들도 그런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 부부 생활할 때 서로 존중히 여기는 그런 부부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냥 아이를 다루듯, 그냥 무슨 한참 어린 후배 다루듯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서로 부부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를 피차 존중이 여기는 아름다운 그런 언어 생활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한 몸 의식. 한 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몸이에요. 왼손이 고통을 느끼는데 오른발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한 지체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있고 육신의 어떤 부위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 모든 고통은 전신이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체예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로 살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 고통을 겪을 때 나도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차 지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하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따로따로, 이것은 진정한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가 실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 이게 바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요, 함께 고통을 느낌과 동시에 함께 영광의 풍성함도 함께 느끼는 것이 바로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도 함께 하는 거예요. 영광. 부부는 한 몸으로 이렇게 만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함께 고통을 느끼며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고통의 순간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서 가장 끝까지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끝까지 함께 했다면 그 영광도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부부예요. 고생을 시켜놓고 그 영광은 홀로 취하는 것, 그건 진정한 부부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부부는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그랬어요.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의 순간을 함께 하신 그 남편과 아내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영광의 순간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배우자를 기억하시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시고 공유하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부부 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부는 어떤 존재인가?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누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수없이 같이 나누고 같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크게 새로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부부는 사랑하는 존재죠. 부부는요,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유지되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부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진정한 사랑 고백이죠. 사랑을 중심으로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는요,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인생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로 서로 만나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부부로 만나 새롭게 시작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의 유무입니다. 돈이 많은가 적은가? 학벌이 아니에요. 명성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랑이 없는데 그냥 조건이 좋다고 무작정 두 사람이 만나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면 사랑이 없는 가정은요 위태합니다. 쉽게 무너져요. 뿌리가 부실하면 나무가 바로 자랄 수 없듯이 사랑의 토대가 부실하면 그 가정을 온전히 끝까지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8절에 나와 있듯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로도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고백은 이 부부의 관계를 서로 돈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물론 입술의 고백이 자주 있지 않는 분들은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으로 100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말로 천당빛을 갚을 수가 있듯이 우리가 작지만 입술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고 쉽지만 그러나 그 효과는 100배다. 그 효과는 1000배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함.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부부간의 사랑이 필요한데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섬기는 사랑.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부부는요 서로 섬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만났을 때 뭔가 상대방을 통해 섬김을 받기 위해서 둘이 만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피차 섬겨주는 것이 바로 부부예요.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뭐 남편 아니에요. 아내 아니에요. 남편이 먼저 해도 좋고 아내가 먼저 해도 좋습니다. 피차 서로 섬겨주는 것이 바로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부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자, 첫째로 부부는 서로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한 몸인 존재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존재. 그 성경적인 부부상을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시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부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부부 생활을 잘 감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부부상을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부부 생활을 감당할 때 행복하게 즐겁게
부부 생활을 잘 감당하셔서 이것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부부 생활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피차 부부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딱 띄워주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부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몸으로 만나게 도와주셨사오니 피차 서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나게 하신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차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부생활 감당할 때 부부생활의 출발이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그 모든 결과가 사랑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피차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시련도 모든 아픔도 모든 고통도 잘 견디며 이기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강물같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부부생활을 통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해 아래서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부부생활이 정말로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생활을 통해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로 만나게 도와주셨사오니 피차 부부생활이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누리는 하늘의 복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복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